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성공입니까? 아름다움입니까? 그러한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에게 주목을 합니다. 옛날에 한 광고에서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러면서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이렇게 개그맨들이 1등만 기억한다고, 왜 2등은 기억해 주지 않느냐고 푸념하는 듯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었죠. 여러분, 세상은 1등 지상주의입니다. 1등 컴플렉스를 앓을 정도로 성공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성공한 후에나 나가겠다고,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교회에 간다고, 이 모습으로는 교회에 가봐야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상대해주지 않는다고 이 뼈 아픈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나보게 됩니다. 엊그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받았다 해서 화제가 된 이 윤여정이라고 하는 배우요, 75세가 되기까지 꽤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그렇게 상한가 사람의 가치가 갑자기 이렇게 높이 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참 지대한 관심을 가져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도 연기했고 여전히 똑같이 같은 마음으로 연기했는데 뭐가 이 사람을 바꿔놨어요? 뭐 오스카상, 똑같은 상이라네요.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이나 그거 트로피가 오스카라고 하는 이름의 상이라고. 그래서 왜 똑같은 거를 다르게 부르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똑같은 상이라고. 오스카상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마치 세계 제 1등 연기인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인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도 물어봐요.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냐? 너에게 있어서 지금이 75년 동안 최고의 순간을 맞은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최고 1등 이런 말 싫어한다. 그러면서 나왔네요. 최중이면 안 되겠냐? 우리 최고 뭐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중간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우리 모두가 그냥 좋으면 행복한 그런 최중이라고 하는 것을 좀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그가 상을 받았던 것보다는 그가 인터뷰한 내용들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참 멋지다,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등 또 성공, 이게 참 여전히 우리 안에 매력적으로 들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 인정을 받을 때에 동시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인간 본연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성공에 목말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도 우리에게 성공을 강조하고 있을까? 성경도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이야기할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짜 뭘까? 하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단어는 왠지 세상 냄새가 납니다. 성공했지만 아름답지 못한 경우를 종종 봐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공이란 특별한 몇몇 사람들이 누리는 단어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름답다고 하는 이 말은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이룰 수 있는 단어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다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검색창에서 성경 66권에 있는 단어들을 찾으면 몇 장 몇 절 무슨 책에 나오는지를 다 알려줘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몇 번이나 쓰셨을까?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올까요?
우리나라 번역 성경으로 찾아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하나님은 성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쓰지 않으셨습니다.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아름답다,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아름 이렇게 쳐서 여러분 성경에 몇 번이나 하나님은 기록하실까 살펴봤더니 200번이 넘습니다. 하나님은 성공이란 단어보다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단어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시고 그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봄에 여러분들은 어디로 꽃구경을 다녀오셨습니까? 코로나인데 뭘 어디를 가기는. 저도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돼서 교회 앞에 있는 아파트에 꽃이 아름답다고 그래가지고 벚꽃이 피어있는 그 아파트에 이렇게 갔는데 정말 만개해서요. 야, 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리고 저희 주차장, 교회 주차장에 있는 사택에서 창문을 열어봤는데 야, 주차장에도 빼곡하게 사방은 아니고 그 정면에 이 벚꽃을 심어 놓으셔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게 이렇게 피어져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렇게 나무가 꽃을 피워 놓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반가이 그 나무를 보면서 탄성을 지르는데 그때 우리는 머릿속에 야, 나무 성공했네, 이 나무 성공한 거야 이러면서 감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음악 하시는 분들은 남달라가지고 혹시 그렇게 감탄하십니까? 야, 이번 벚꽃도 성공했다, 이번 봄에도 성공한가, 이런 사람들은 저는 보지를 못해.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뭐라고 감탄합니까? 이야, 아름답다, 올해도 벚꽃은 저렇게 할 일을 잘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다고 감탄하게 하는구나. 야, 저 나무는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고 훨씬 그게 더 잘 어울리는 단어처럼 보입니다. 저는 교회도 이와 같고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여지껏 기도할 때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삶이 성공했단 말보다는 아름답다는 말을 듣게 하소서. 사실 저 이면에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누가 봐도 저 목사님 성공한 목사님이에요. 저는 26, 25단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이 학창시절 때 개척을 하고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켜서 그 아이들 앞에 늘 죄책감이 있어요. 마음껏 공부하지 못하도록, 마음껏 친구들과 어울려서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가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크느라고 그 학창시절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미안함이 늘 있어서 그 아이들 눈치를 가끔 봐요. 저 무능한 아빠, 내가 어쩌자고 저렇게 그 많은 목사들 가운데 저렇게 능력도 없는 목사 만나가지고 목사의 아들로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하나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들들이요, 중학교를 3개 다녔거든요. 1학년 학교 다르고 2학년 학교 다르고 3학년 학교 다르고 제가 이사를 이렇게 하면서 넘나들어가지고 그래 얼마나 힘든 시절을 지냈을까 싶은 마음에 미안하다고, 너네 아빠 잘못 만나서 학교를 3개를 바꿔야 됐으니 너네 어떻게 학교 생활을 했냐고 미안하다고 이랬더니 두 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우리는 아빠 덕분에 친구들이 전국구로 있어. 대전에도 있고 분당에도 있고 수원에도 자기들은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다고. 아빠 덕분이라고. 순진해가지고 난 그게 액면 그대로 진짜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나는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너무 감사해. 우리는 아빠에게 성실함을 배웠잖아. 우리는
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잖아.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줄 걸 못 줬지만 주지 못할 수 있었을 것들을 이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얻었구나. 아이들에게 고마웠어요. 저 자신, 내가 실패한 사람이 아니구나. 여러분,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성공한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자입니다. 여러분, 왕자가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왕자는 어느 자리에 가야 성공한 걸까요? 왕자니까 왕의 자리에. 여러분, 왕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왕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연 승계하여서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이 죽으면 이제는 그 자리가 내 자리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단은 자기의 그 왕의 자리, 자기의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저 사람은 성공했어. 그래, 왕자니까 당연히 왕이 되는 거지. 그게 성공한 거지. 그런데 그 자리를 다윗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양보를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자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자기의 성공적인 그 자리를 다윗에게 양보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요나단이라는 사람, 그는 다윗의 진실한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은 역사적으로 볼 때 성공한 인생이 그래서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왕을 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왕이 될 자리였는데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는 성공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다. 성공보다도 더 가치 있는 삶을 저는 평생에 살았던 것이 아니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아름다운 인생의 특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생, 그 속에선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랑을 찾을 수 있어요. 사랑.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은 누군가를 생명같이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전해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생명같이 사랑한다고 결혼하신 거죠. 회장님, 그런 고백도 안 했는데 결혼을 했습니까? 애를 둘씩이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청년부 결혼하실 때 결혼하실 거죠? 요즘은 교회 안에도 비혼주의를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결실을 맺는 것이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게 생명같이 사랑하는 걸까? 요나단의 사랑은 한마디로 다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PPT에 없습니까?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뭘 준 거예요? 뭘? 여러분, 군사가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줬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준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갑옷까지 벗어줬다? 여러분, 이게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나한텐 필요 없어서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남아서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데 그것을 주는 것. 가끔 가다 보면 남아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정성을 다하여서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내가 사랑을 전달해야지. 그러면 쓰다가 남은 것 추려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생각나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드리는 거는 사랑이 아닐지도 몰라요.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야, 이거 내가 정말로 필요한 건데, 이거 내가 이번에 이거 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이거 드려야 되겠다.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을지 몰라요. 잘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요나단은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전부를 드립니다. 심지어는 이거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드린 게 아니라 뭘 드려요?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왕의 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를.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요나단 아들에게 얼마나 화를 내고, 아버지가 없는 자식 치겠다 싶어가지고 칼을, 창을 요나단에게 이렇게 막 향하는, 그럴 정도로 화를 낼 만큼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은 자기의 생명 같은 일이었다. 여러분, 사랑은 다 내어줄 때 진정으로 아름답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흘려서 다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생명을 내어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친구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요나단도 다 내어주며 그리고 우리가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은 다 내어주는 것이구나.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형제들이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형에게, 적어도 부모가 되었다면 자녀들에게 뭔가 내가 있는, 아니 그 이상의 것을 다 내어주는 마음으로 함께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인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내 감정을,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진실한 친구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서로 말이 통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억울한 마음을 다 받아줍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다윗의 말에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둘은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네 마음을 알고 네가 내 마음을 아니까 우리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참된 가족 여러분, 청년들이 생각이 참 많지요. 여러분, 그 생각들을 누군가 내가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 그 많은 생각들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또 형제들 간에, 아니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함께 임원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여러분 그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여기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구나. 그랬어? 이야, 너 참 신났겠다. 아유,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이었다. 거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그렇구나. 오늘 또 우리가 부부관계를 맺어가면서, 오늘 또 어리지만 내 아이의 말을 들어주면서 맞장구 쳐주는 아빠였던가, 엄마였던가. 아름답지 못한 부모로서 내가 맞장구를 쳐주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늘 또 아이와의 관계가 실패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가정의 달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 세 번째 마지막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 특징은 의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리. 여러분, 참으로 의리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 이득만 생각해요. 쉽게 손바닥 뒤집듯이 변덕을 부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테스형을 찾고 싶잖아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세상만 그래요? 가족들끼리 왜 이래? 여러분, 오늘 왜 우리는 이렇게 의리를 상실하고 살았던가? 그래서 점점 더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우리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가? 우리의 자신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요나단의 자손이 있는지를 찾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살펴봤더니 도망가다가 다리를 다친 쩔뚝쩔뚝 하반신 장애를 입은 아들이 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그 아들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쭉 읽다 보면 무비보셋이 벌벌 떨면서 옵니다.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 왕이 바뀌면 전 왕의 자식들을 다 죽입니다. 왜요? 반역을 하고 모반을 꾀하는데, 저도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조로서 내가 불씨를 다 꺼버려야 평안히 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이 다윗이 사울 왕조인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찾는 줄 알고 가가지고 바싹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를 개에 비유합니다. 처절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 밥상에서 먹고 마셔라.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너한테 다 환원시켜 주겠다. 왜 이랬을까요? 자기의 친구 요나단과의 의리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지극정성으로 아들처럼 돌보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로 대해주시겠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느 누구도 내 말에 맞장구 쳐주지 않고, 이 세상은 어차피 의리를 상실해가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어서 내 주변에 그렇게 의리를 안 지키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할지라도 누구는 내게 맞장구를 쳐주시겠다? 예수님은 의리를 지키셔서 나를 위해서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지키고야 마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 없어도 주님이 친구 되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모습으로라도 그에게 다가가면 그는 의리를 지켜서 개 같은 나라고 나 스스로 자존감이 허물어져 있을 그때에도 그분은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성공한 것만 자랑하겠다면 여러분, 어느 세월에 우리가 자랑할 일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러나 여러분, 성공이 아닙니다. 아름다움.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자랑하기로 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생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아름다움을 선택하고 이 피곤한 시간, 주일 이후 식곤증이 밀려오는 이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이 순간에 누구 앞에서? 친구 대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 내 공로 아닙니다.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히 이렇게 서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의 의로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평생을 그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삶에 빛이 나는 화려한 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누군가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여 주십시오. 그가 친구입니다. 맞장구를 쳐주십시오. 말 같지 않은 말을 할 때에도 여러분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 사정이 무엇인지를 들어주는 친구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시고 그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듯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만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십니다.